여러분, 나 하나 행복했으면 됐지 내가 남의 행복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우리가 남의 교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안 되는 거 내 탓입니까? 저 시골교회 문 닫는 거 우리 탓입니까?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나 하나면 만족하면 된다는 이 안일함이 우리 속에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은 왜 주셨을까요? 그 직분이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준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네가 남의 짐을 좀 들어주어라. 셀리더, 내가 너를 셀리더로 삼은 것은 세론들의 짐을 좀 들어주어라. 내가 너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회자로 세운 것은 너 하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남을 좀 돌보라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라고 너에게 주신 직분 아니겠는가? 직분은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중직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좀 되라고, 다른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은 나 때문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 가정 전체가 유익해야 돼요. 내 집안이 유익해야 돼요. 복음 받은 나 때문에 내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복음 받은 나 때문에 내 이웃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들조차도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산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머물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느냐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산행을 할 수가 있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내가 이웃에게 나눌 목적으로 산책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눌 마음이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식사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권에 내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곧 집을 가게 될 때 이제부터 우리가 3가지 정도 마음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 첫 번째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는 보내심을 받고 나간다. 두 번째,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해보십시다. 손을 놓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아멘 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자 이거지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자. 또 나는 씨 뿌리는 농부이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면서도 잘 안 해요. 그럼 누가 잘합니까?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 따끈따끈한 감성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따끈따끈한 첫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전도 잘한다고요? 초신자들이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던 그 감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배드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같이 교회 가자고.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교회 가자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잘해놓고 입 딱 다물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얘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요. 근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을 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부담 없이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거든요. 듣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들어야 예수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결론을 먼저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는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를 거 아느냐. 그러면은 또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찌 믿겠느냐.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전파자가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몸은 불편해도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상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전도해서 대형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해주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해주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도록 해주자, 이게 우리의 지상명령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본 액션 영화 중에서 옛날에는 007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간 게 이제 미션 임파시블이잖아요. 이거 아주 액션으로서 스릴이 있고 참 위험한 장면들을 잘 연출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명연기자지요. 이분은 이 액션 연기 중에서 낙하하는 훈련, 고도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이 미션을 감당하려고 고도의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데 이 훈련을 여러분 106번이나 낙하 훈련을 해서 찍은 거래요. 106번을 낙하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장면을 찍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평신도들 간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톰 크루즈처럼 이렇게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평범하게 우리가 집 주변에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까지 가지 않던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에 오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든 뉴스와 언론은 지금은 올 한 해 동안 교회 가지 말라고 언론이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방역이라는 감염병 방역을 주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나 원초적으로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배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거나 찬양하는데 같이 연합할 수 없도록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했지 않습니까? 저는 1970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시골 마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십자가로 짝대기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 가마니 떼기를 깔고 그렇게 논바닥에서 밭구덩이에서 예배를 드려도 10명, 20명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그때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도 천막을 치고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지어놓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학생들이 배출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오는 길목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동안 우리는 새가족을 구경을 못할 정도로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애를 쓰고 있으면은 진정으로 만족한가? 복음이 없이 사는 것이 과연 만족한가? 복음이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성공인가? 복음이 없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못하는가? 복음이 없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에 살면 못하는가? 복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시설도 좋고 휴대폰도 좋고 스포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관원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급박을 준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다. 우리가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데, 부활의 정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느냐?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구촌 한쪽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것이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위임을 받았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곁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네가 가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 세례 주는 일, 복음을 주는 일은 중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함께합니까?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하도록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뒷일을 다 봐줄 테니까 너는 복음만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주님이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사람들 중에서는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은 지구촌 어디 가든지가 전해야 된다. 예수 이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든지 천국 가는 길에는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 되지 않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또 나가서 두 번째,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은 시대는 변화도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일은 합시다. 어떤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일은 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난 주간에 줌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몇 명 안 들어오면 어떡하고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서 줌으로 막 들어왔는데,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진짜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큰 화면에 가득 찬 여러분의 막 손을 흔드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찬양을 가보니까 잘하는지, 거기 감독이 야, 동일로교회는 좀 프로들만 왔느냐 그러더라. 아니라고, 다 아마추어라고 내가. 정말 잘하더라. 우리 회원 자매 반주하는 걸 보고, 야, 여태까지 반주 중에 저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났다는 거야. 드럼 치는 우리 전우사님 보고도 그러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우사님들 보더니, 우리 청년들 보더니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줌으로 전하든 톡으로 전하든 또 영상으로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뭐래도 중단하지 말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회 줄 때,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부터 전도의 은사가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베푸는 은사가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베풀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돕다 보면 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어색한 느낌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부터 어색한 느낌,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좋았던 관계가 더 복음을 전했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어색한 느낌 갖지 마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색한 느낌, 그거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 아닙니다. 수없이 깨지고 무릎 까지고 다치고
재활치료받고 헛발질하고 볼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대스타가 된 겁니다. 그도 막 꼬물차 시동도 걸리지 않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며 그런 무명의 선수 시절이었으나 지금은요 10억이 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타가 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의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 한 번만 무명의 시절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수없이 까이면서도 수없이 거절당하면서도 볼과 함께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거절당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업신여기더라도 핍박하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사용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실패하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기회를 주시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 한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바로 그 한순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대가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책임을 지면 약속까지 해주신 명령의 약속이잖아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은 끝날이 옵니다. 그때 함께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에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의 수고를 왜 모르겠느냐? 세상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알고 너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네 주변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너를 보내었단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